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6월 8일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는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첫째는 이것인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31절에서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더 확실하게 표현하는데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이 똑같이 중요하다. 구약에 나온 모든 다른 계명과 예언자들의 요구는 이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특히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큐티 본문인 잠언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잠언 20장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시원시원하기도 합니다. 16절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서주었다면 그 사람의 옷을 가져와라. 만약에 낯선 사람이거든 그 몸을 붙잡아 둬라.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남 등쳐먹은 한 그릇 밥 당장에는 꿀맛이지만 뒷날에는 그 입에 모래만 가득할 것이다. 18절 어떤 일을 시작하든 의논을 거듭해서 시행해라. 전쟁을 벌일 때도 숱한 작전 회의 끝에 진군하는 법이다. 19절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도 쉽게 누설한다. 그러니 입술을 벌린 자, 즉 입방아 잘 찢는 사람하고는 가깝게 지낼 생각도 하지 말아라.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는 깜깜한 밤중에 들고 있는 등불이
꺼진 것과 같다. 전체의 내용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결과들로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속이거나 독선적이 되거나 비방하는 말들로 상처를 입히거나 또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를 업신여김으로써 진실한 조언자이자 조력자인 부모를 잃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관계는 26절, 28절에 나오는 왕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로 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굽지 않도록 의를 바로 세워서 악인들이 아닌 의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야 함 역시 이웃 사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은 물론 특별하게 여겨지는 왕에게도 동일하게 또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개인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을 심어 넣으셨기 때문에 누구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을 넣으신 이유는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꾸미고 행하고 말해도 내 안에 그 악에 대해 악한 것임을 자각하는 죄에 대한 끝없는 그런 각성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여 믿게 되는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양심을 넣어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양심을 통해서도 먼저 듣고 자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사회의 질서, 평화, 풍요가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압제와 핍박, 사기와 술수, 비방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불합리함과 부조리, 거짓말들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로서 나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있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그리고 이웃이 변화될 것이고요. 가족과 이웃이 변화될 때 나아가 교회는 물론 사회도 더디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작을 오늘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오늘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 위해 무엇이든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찬양을 듣고 기도를 하고 틈틈이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끊임없이 정말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신앙서적을 읽어보고 은혜로운 대화를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과 시도해 보십시오. 그 의지를 우리가 내볼 때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뒤덮여 있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나의 변화로 인해서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내 인생은 불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보시면 내 삶이 비록 보여지는 것이 불행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걸음이 여호와로 인해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펼쳐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의 변화, 또 관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정말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날이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히 옴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더 집중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